이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드리게 돼. 왜? 그분이 이렇게 좋은 것을 상상도 못해. 그래 토마스 모턴도 오셨고 또 다른 그 칼멜의 그 성녀들에서 십자가 성령왕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얘기 헐라고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참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게 단단해 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셨어요. 많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일 아픈 거, 제일 힘든 거. 그래서 이제 영혼의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을 하시지 마시고 오직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 이거 하나만 가지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따라간다. 그러면 이것이 어둠인지 밤인지 그다음 캄캄한 밤인지 낮인지 이것조차도 의식을 안 하게 돼. 왜? 고통이 하도 많으니까는 앉아가지고 캄캄하냐 하고 참 밝으냐 이거 분별할 정신적 여유도 없어요. 요즘에 제가 조금 아까도 좀 교만한 생각이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당신이 저를 여기 3년을 더 살게 하실지 4년을 더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조금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어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좀 일을 하다 하도 얻어맞고 그냥 지치고 걷어 채우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 20여 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셨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분 예언이. 이 81년이죠. 그때 어느 분이 예언 참 잘 맞는 분이 저는 개척자의 은사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제가 있는데 십자가가 많대요. 저 가는 데만. 그래 그때는 나는 너무 내 사생활이 시달리고 그래서 그걸 좀 덜으려고 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실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20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는 맞더라고요. 십자가도 많았고 또 참 그래서 근데 요즘에 조금 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래 여기서 그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이성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자부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보다도 옳다고 하는 생각 이런 걸 다 그냥 박살을 시키시더라. 그게 맞지 않는 걸 계속 체험을 시키시더라. 네가 그렇게 완벽하게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네 생각이 글렀다는 걸 자꾸 이렇게 체험을 시켜주시니까 여기서 고통이 생기고 자의심이 이거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고막이 터질 정도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자의심이. 아프다고만 소리치면 괜찮죠. 누구도 잘못하고 누구도 미워해야 되고 누구는 해야 되고 등등. 그러니까 어떤 데가 단담을 못한다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 부럽고 다 깨진 부럽고 꼭대기에서 앉아있는데 조심스럽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벼랑간에 떨어지면 자의심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 욕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그래서 이 자의심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통제하면서 살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이나 기억도 마찬가지. 이 기억을 다 비워야 돼. 이 십자가 성령왕이 이걸 영혼의 정화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영혼의 정화. 우리의 기억도 옛날 걸 하느님 아닌 것은 다 이렇게. 그리고 주부적 환상 이쪽으로 가까울수록 기억이 다 없어지게 돼요. 텅 빈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이 관상기도 한 시간 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디린 상태에서 그리고 그분 앞에서 마음을 모으고 편안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있게 돼요. 근데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부적 관상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시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지금 항상 이렇게 고요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속해야 되니까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탈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시키시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간에 이탈과 그리고 영혼을 좀 더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뚜렷하게 변하는 걸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될까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왜냐면 까딱 잘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그야말로 정화되고 덕이 높기 때문에, 주부적 관상을 받을 때 이렇게 착각들 하실까봐, 큰 착각들 하실까봐, 성녀대리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많은 그 영성과 주부적 관상을 받으신 분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덕이 많이 수련됐고 마음이 많이 정화된 사람들에게만 주부적 관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덕이 많이 수련됐고, 그리고 영혼이 많이 깨끗하게 정화된 사람만 주부적 관상 은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예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씨를 주셨어요. 아직 관상의 은사는 안 주시고 관상의 은사 씨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이라든지 이때 우리가 우선 순종하는 거.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게 큰 혜택이에요. 제가 이 세속에서도 가르쳐보고 또 봉쇄수도원에서도 여러 군데 이렇게 관계를 해봤는데, 봉쇄수도원에서 이 얻는 그 가장 큰 은총, 그건 평신도들이 아무리 열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꺾는 거. 순정은 자기를 꺾는 거. 이 봉쇄수도원에서는 참 세상을 다 끊고 완전히 수련이 뭐냐면 자기 이 순명하는 수련이에요. 수련. 규칙에도 장상에도 모든 게. 장상의 자격 같은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세속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그 사람은 수녀감이 아니다 하는 사람을 장상에다 갖다 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밑에 사람들 수련시키시기 위해서. 그게 참 힘들어요. 봉쇄수도원에 사는 데는 그분들은 노동도 많이 들어시면서도, 노동도 정말 노동으로 벌어서 사시니까요. 힘드시면서도 자기를 꺾는다는 게 제일 아프죠. 그쵸? 여러분들 자의심이 이게 조금 상처받았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그걸 끊임없이 하시는, 그거는 세속에서는 참 따라가기 힘들어요. 아무리 그야말로 열의가 많고 하루 24시간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공동체 집어넣을 것 같으면 그때는 나오게 돼. 왜 부딪혀요? 자의심이 이게 그대로 있거든요. 점점.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정화를 하지 않고 겸손의 덕을 전혀 수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심 활동만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교만이 있는 대로 자라요. 영적 교만. 그건 영적 교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못해? 딴 사람 다 판단해. 이건 영적 교만. 이건 악의 힘이 우리 모르게 선이진 형태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영혼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것. 이건 아무리 참 신앙생활 같은 몇 년 동안 했다 하더라도 그거 같이 우리 한번 없어요. 교만은 모든 악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영적 질투도 있고 영적 그야말로 탐식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불편한 감이 있을 때 그때 그걸 갖다 봉헌하시는 거. 참 재밌는 그게 많아요. 그러고서는 제가 상담도 많이 했어요. 이게 평신도도 상담이지만서도 수도자들, 특히 이제 봉쇄수도님. 그럼 봉쇄수도에서 나오신 분들이 저 이제 많이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켜보면 다 좋은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교만이더라고요. 교만. 자기 자신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규칙이고 이거 뭐 잘 해나가다가 뭔지 하나 틀어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자기 이성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 판단. 자기 이성과 판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께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교만합니다. 그런 얘기 못하니까는 세속에서 사시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고만. 교만이 이게 아주 완전히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보통 작업 가지고는 이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부적 관상, 그 뜻은 뭐냐면 더 하나님께 완전히 가기 위해서는 나를 온전히 버려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는 우리 이성과 판단이에요. 판단. 이성과 판단. 자유의지요. 근데 그 판단을 버리려니까요. 근데 이 세속에서는 사실 힘들죠. 왜냐면 딴 사람 잘못 그렇게 무조건 순응했다가는 참 소경을 이끄는 그 식으로 영성생활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것 같아요. 한 20몇 년, 한 5, 6년 전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주시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어렴풋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평신도 관상그룹, 평신도 관상수도회. 그건 뭐냐면 보통 수도회하고 달리 평신도로서 살면서 이 봉쇄스톤의 완덕을 향해 가시는 그분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되 우리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세속에 살기 때문에 다만 방법만 다른 거예요. 방법. 그분들은 세상을 끊고 거기서 사시면서 하시면서 목적은 같지만서도 평신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신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렴풋이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계속 그걸 주셔요. 또 그렇게 이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근데 저보고 하라고 같으면 세상에 이걸 다 준다들 잘 안 옵니다. 잘 안 해요. 저는 처음부터도 이 수동은 이런 거 누가 갖다 맡기고 할 때 처음부터도 이거 제가 거절했어요. 왜? 한 공동체 육체적으로만 인선하는 것도 힘든데 이건 심리적에다가 이건 영성적까지 이끌고 간다는 게 보통 이건 지치는 정도. 이거 순교.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순종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꺾는 거 이거는 그 기회를 포착을 하시라고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기도회를 하실 때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공동체에서 기도회 주관하는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가는 거지 누구 판단하러 가는 게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의 이성이라든지 의지, 판단 이것을 꺾는 수련이 됩니다. 이것을 꺾는 수련이 돼요. 또 제 경우는 항상 사람이 인솔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인솔하는 그 위치에서도 자기가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가 원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왜? 내가 이 사람들을 내 뜻대로 끌라고 할 것 같은 거 잘못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끌라고 하다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고서 내 여러 가지 감정을 들고 나를 갖다 괴롭힌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을 수련하고 이렇게 제가 얘기할까 제가 성녀된 줄 아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가끔 갖다 주시는 거예요. 가끔 갖다 이거요. 그리고 요즘에 살살 그 부럽고 위에서 내려오는 수련으로 뭘 하냐면 기도회나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데 뭐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했는데 그걸 잘못들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려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전 같을 것 같으면 중간에서 나와가지고 시정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우선 시작을 해야 되니까는. 변명이겠죠. 무이선의 변명. 근데 지금은 책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웬만한 거는 하나님 당신께 대한 순종으로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딴 때 같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끌고 가요. 근데 지금은 나도 살아야기 때문에, 내 영혼도 살아야 돼. 이제는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나도 좀 성화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주님께서 또 경각심으로 주신 건 뭐냐면 그것이 네 것인지 내 것인지 항상 분별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네 명인지 내 명인지 내 명에 훔쳐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받으실 걸 내가 감사받아서는 안 되고 그래 우리가 마음만 있을까 그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지금 이 가르침을 이건 제가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얻은 여러 가지 영성적인 지식 이걸 갖다가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름길을 지금 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준비하셨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길로 이끄시는 게 참 높은 길이에요. 그러면 이 피정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침묵을 하되 마음 모으는 수련하시고요. 그리고 자의심 꺾는 거. 자의심 꺾는데 가장 큰 치유, 그러니까 보약이라고 할까요? 약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설명이에요, 설명. 자기 뜻을 꺾는 거. 요걸 좀 수련해보세요. 그러면 요 다음에 6개월 후에 또 오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뭘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주시더라고요. 따라오는 사람은 계속 주시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나마 가졌던 작은 양식조차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고요. 길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더 주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고백성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린트물이 있으시죠? 고백성사. 예, 그런데 지금 강의한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홈페이지 2월 강의에 그 성모니 회개 방법이 그것을 철저하게 하시는지 그걸 성찰하셔야 돼요. 그걸 철저하게 하셔야만 이 길을 따라가실 수 있지. 그것을 철저하게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길 따라가실 수가 없어요. 기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하시고 등등 이걸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길 따라가기 힘드세요. 가시다가 힘을 잃고 결국 포기하시기가 쉽습니다. 이 고백성사요. 여기 제가 나오기 전에 계속 이제 주님께 뭘 여기 나와서 제가 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중에 오늘 책방에 갔습니다. 책방에 갔는데 조금 소책자가 있는데 이 고백성사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저자는 베네딕트 분도지요. 분도회. 미국의 어느 분도회에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그냥 이 본당 차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수도자들 아닐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같이 참 깊이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번역도 하고 그리고 거기 내용을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참 이 양심 성찰에 대해서 이걸 고백성사에 대해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다시 참 이거 좋은 기회다 하는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총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총 고백을 하시고 총 고백의 은총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거 이번에 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완전히 몇 년 동안 묵은 그 오물이 순식간에 쓸려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울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총 고백을 할 것 같으면은 완전히 그 갱신을 하는 것 같고 더 얄절히 하나님 따라가게 되고 참 그 표현을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또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총 고백은 일생 동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한대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뭐냐면 2005년, 2004년 할 것 같으면 2004년 끝에 가지 2004년 동안에 지은 그 죄를 갖다 다시 총 고백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 소명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할 때 수도 성소로 간다든지 등등 할 때 그때 총 고백을 한다든지 또 모령 성체를 한 사람들은 꼭 하라고 하시더군요. 모령 성체를 한 사람들은 모령 성체를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고백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한번 해보세요. 참 전 그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더 가까워지고 양심도 더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찰도 더 깊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한 고백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는데 물론 대죄인 경우에도 대죄인 경우에 더욱 특별히 더 권고하시는데 그 이유도 설명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백성서 종이 보시면 2번하고 3번이요. 2번하고 3번 용서와 통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번하고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통해를 하지 않고 통해를 별로 하지 않고 대제 상태 통해를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고백성사를 본 경우는 본 경우와 또 통해를 한 다음에 통해를 지금 얼마큼 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하느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답니다. 그럴 거예요. 이걸 제가 이걸 읽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서도 우리가 어느 사람하고 몇 년 동안 얘기를 안 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네? 서로 틀려가지고 몇 년 동안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 그 상대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그냥 가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전화 연락이 가끔 있어요. 그래도 감정은 아직 사르지가 않고 그냥 그 정도의 관계가 있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와가지고 아 참 미안했다 용서해라 이러고 가는 거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고 가는 사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참 이 죄송해가지고 참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가지고 보상하기 위해서 한대. 이 관계가 다 다르죠. 관계가 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이 통해가. 하나님께 통해를 갖다가 거의 하지 않고 고백성사를 볼 것 같으면은 그냥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냉랭하게 먼답니다. 그래서 같은 그 대죄를 소재가 아니라 같은 대죄를 다시 고백할 때는 이 통해를 더 깊이 하고 그리고 고백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가깝다 그럴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누가 저가 했을 때 와가지고 내가 참 돈을 갚지 못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는데 갚아서 준다는데 누가 안 준다 그랬어? 그리고 전화 끊는 사람하고 그 장 같으면 정말 미안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단 1,000,000원 빚을 졌는데 5,000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정말 용서해. 이거하고 다르죠 관계가. 그게 하는 거 우리 사이랍니다. 이해는 제가 지금 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어요. 해봤는데 정말 달라더라고요. 정말 달라. 이제는 전에는 고백성사 할 때 참 죄를 갖다 뭐 마음에 정화 때문에 해야 되고 뭐 등등 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정말 성모님 예님 당신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이제 그게 진지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에 나가서 말을 해도 입 혀. 너 좀 당신께서 이걸 좀 주관하셔가지고 당신 마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정말 그분들 마음 조금 더 아프신 걸 그것이 내가 싫어져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 고백성사는 용서는 받았지만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이 통해가 깊어. 통해를 좀 깊이 하고 고백성사를 하는 걸 좋다고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1번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고백성사를 5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양심 성찰을 할 때 우선 성령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마 그 홈페이지에 나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양심 성찰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요. 우선 성령께 기도를 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 죄를 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를 찾는 것을 6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찾습니다. 우선 생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대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소죄가 아니라 소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시면 아시겠지만서도 우선 대죄예요. 이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서도 생각으로 누구를 갖다 죽이려고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음죄를 지으려고 했다든지 또는 큰 죄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으면 이미 그건 죄를 지은 거예요. 생각으로 자기 했던 그 죄예요. 그 다음에 행위로 한 것이 있나. 그 다음에 말로 살인을 한다고 그랬죠. 어저께. 이거 우리가 제 생각 같아서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셔야지. 과연 내가 말로 누굴 죽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많이 참 저가 있어요. 또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서도 그 영혼에게 큰 상처, 참 교통사고 났을 때 그 다쳐가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상상하시면서 어느 사람에게 영혼을 내가 저렇게 만들지 않았나. 내 말 때문에 내가 악평을 해가지고
내가 중상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걸 성찰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 이거는 제가 번역을 잘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영어로는 desire, desire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혹시 내가 저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았나?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았나? 저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무슨 아군이 닥치도록 바라지 않았나? 이걸 또 성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차원에 있는 분들께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의무에 충실했나? 우리 의무에 충실했나? 최선의 노력을 했나? 충실은 최선의 노력이요. 또는 우리 의무를 생략했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충실했나? 여러분들 이제 중압감을 좀 느끼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시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 충실했는지 양심 성찰하시라고 했는데 예, 중요해요. 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충실하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나중에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나 성모님 원망하실 수 없어. 왜? 이미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으셨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안 들으실 것 같으면 더 밑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 그런데 충실했나. 그리고 어제 제가 제 체험담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꼭 하나님 뜻 같은데 내가 충실히 그걸 해드렸나. 충실하게 응답했나. 아닐 것 같으면 내가 생략했냐. 그 테이프의 생략 충실에 대해서도 우리 했죠. 그 충실 또는 제가 그 남미 어느 봉사스톤에 가 있었어요. 잠깐 그 있었을 때 수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녀님들을 하는 거 보니까는 영어로는 fidelidad 그 단어를 아주 쓰시길래 그 단어가 도대체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뭐냐면 충실이에요. 많은 가지를 충실해요. 하다못해 이 이불법 계시면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불법 계시면서도 충실하게 그냥 정성을 태워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었을 때 그 수녀님들이 저를 보고 자꾸 그 수녀원에 들어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녀님 나는 그 호창 그렇게 얌전히 개지 못합니다. 그런 거 못해서도 수녀원에 못 들어와요. 그랬더니 야간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시면서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하다못해 시력이 이 땅을 이렇게 치우시는데도 걸레라고 하나 그걸로 치시는데도 제가 이렇게 뒤에 서는데 그 수녀님이 침대를 이렇게 치시고 계세요. 이 걸레로요. 어찌나 정성껏 그야말로 누가 봐도 그렇게 정성껏을 못하시다. 어느 수녀님을 봐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수녀님께 한번 이렇게 치시는 그 수녀님께 수녀님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거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완전히 해드려야죠. 충실의 뜻은 최선. 그냥 얼렁뚱땅하고 하는 게 아니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충실히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생략을 한다고 그랬죠. 한 가지만 생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저기 근육이 자꾸 나가지고 이 자꾸 생략이 되면서 그 안으로 무슨 물결이 들어오냐면 악의 물결이 들어와요. 영혼에. 그래 기도회고 뭐고 예수님께서 충실, 기도회 내가 얘기하는 거고 충실과 항구 이걸 항상 말씀하셨어요. 충실하지 않으면 생략하게 되고 또 항구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끊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길을 갈 때는 낮인지 겨울인지 바람이 부는지 그 사람은 좋을지 이거 의식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 그것만 그냥 충실하게 생략하시지 마시고 항고하게 나가시라고. 제가 한참 그 고통에 시달려가지고 참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저는 사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사업하려고 이렇게 시달렸지 그장 같으면 딴 고생은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들이닥치고 정신 차릴 수 없을 때 그때 어느 때 내가 그 교부들의 신앙인가 그 연 보니까는 그래서 어느 성인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고통이고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한 이제 그 공덕은 남습니다. 그게 저희 유일의 하나님께 힘이 됐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꿋꿋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결과가 그게 그야말로 뭐가 됐든지 그것 다음에 뭐 욕을 얻어먹든지 그게는 무관심하게 되더라고. 왜? 감성적으로는 아프지만서도 되돌려보면 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러니까 누구 원망하고 이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 그분만 위해서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힘이 들으시더라도 충실하시라고 하는. 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견성의 힘이로. 그렇다 볼 것 같으면 그 고통이 나중에 열매만 주렁주렁 달린 그걸 주시더라고. 꼭 주시더라고. 자녀들에게도 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주시고 다 주시더라고. 고통이 있으시더라도 힘드시면서도 포기는 하시죠.